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경찰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자랑하든지 그동안 안 풀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경찰대학에 들어갔더니 자랑을 저한테 해요. 오늘 내 휴대폰을 탁 켜가지고 보는데 아들이 경찰학교에서 훈련받는데 제복을 다 입고 있는 것을 크게 사진 찍어가지고 좀 보라고. 보니까 굉장히 멋이 있어요. 민간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제복을 입으니까 뭔가 멋있어 보여요. 달라져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 자체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겉으로 볼 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늘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그 속에 들어있죠. 더 깊숙이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맡은 바 자기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으로는 이 속사람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고유하게 받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 인격이 주의 거룩한 영께서 들어오시면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지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그 열매들이 맺혀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무기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인스트루멘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에 의하면 도구란 뜻이에요. 성령님의 도구, 의의 도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각자의 모든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손과 발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상한 머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창의적인 모든 생각이, 심지어 내 입술의 모든 내용까지도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학자는 과학자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엔지니어는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술을 베푸는 의사도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문학가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인들 그들도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들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체육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진 교육가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저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직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어져야 마지막 단추가 잘 채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따라서 깨끗해야 된다. 비싸고 화려한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하늘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도가 달라져 버려요. 이 안에 커피를 집어넣으면 커피잔이에요. 녹차를 집어넣으면 녹차잔이에요. 여기서 고추장 담으면 고추장 그릇이에요. 간장이나 된장 담으면 된장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오직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만이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연합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 연합 집회에 부흥 강사를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그들이 상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부흥사로 이름을 났던 분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만장일치로 무디 목사님을 모셨다가 우리 부흥 집회를 합시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뚝 하는 얘기가, 아니 무디 목사가 무슨 성령님 독점했습니까? 왜 그 사람만 자꾸 얘기합니까? 하고 불평을 탁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을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굴이 시뻘지고 말았어요. 성령님의 독점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것, 행복한 일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시나무 뜰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이 똥 묻은 모든 그 똥 묻은 신발을 벗어던지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거룩한 도구로 사명자로 쓰임받으라는 얘기예요. 신을 벗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스랍이 와가지고 그 화절을 가지고 불을 핀 숯을 갖다 입에 대면서 그의 입을 정하게 만들면서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전에 네가 할 일은 먼저 깨끗해야만 내가 널 쓰겠다는 얘기. 그래야만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을 다짐하고 바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쓰시게 된 것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과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성령께서 쓰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특징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워놓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하고 취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죠. 요셉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 득지하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우리 성령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쓰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을 성경 쓰시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제이 리 그레드라는 사람이 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다.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7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운전하는데 자기가 운전대를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모든 일을 끌어가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를 쓰시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락의자에 앉은 사람을 쓰시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회전을 제가 딱 안락의자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자기 판단 따라서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는 심판과 같은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쓰시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관적인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비관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탐욕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더럽고 추한 그 마음은 이 거룩한 성경 쓰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늘 불만, 불평, 짜증이 가득한 사람을 성경에 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이 출발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하지 못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통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들어가서 고작 2사람, 그리고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 보니까 도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원망과 불평, 짜증이 많아지게 되면 성령님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게으른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12장의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엿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던데, 이 게으름 때문에 늦장 부르다 보니까 기회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자기 처지 형편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쓰기 어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님들이 이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중국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 되신 분이 저 청주의 상당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가나안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근데 장로님께서 우리 팀들을 하시면서 아주 시를 그렇게 좋아하셔. 그래서 아침마다 시를 한번 탁 들려주고 애우라고, 또 애우면 또 뭐 상도 주고 그래가지고 시를 아주 다니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장롱 속에 숨겨둔 비단보다는 마룻바닥에 놓여진 걸레가 되고 싶다.
저속에다가 깊숙이 숨은 비단보다는 늘 마룻바닥에서 늘 쓸고 닦고 하는 걸레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 시의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저 전시장에 다 전시해 놓은 아름다운 그릇보다는 즐겨 쓰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그릇을 많이 해왔어요. 찬장에다 쫙 그릇을 줄벽에 해놨는데 제가 오늘 잃어보니까 한 번도 안 먹은 그릇이 있어. 계속 있어. 지나가다가 이 그릇 좀 한번 써보라고. 이거 맨날 여기다 비치해놓고 쓰질 않냐고. 맨날 쓰는 것만 그러니까 한번 써보라고. 오늘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냉면이니까 뭐라 해가지고 줬던 기억이 납니다. 장식뿐만 아니라 즐겨 쓰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배경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진노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온 나라를 점령해서 7년 동안에 걸쳐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의 구덩이를 동굴을 파가지고 피신해서 그들의 거기서 생활해요. 파종 때가 되기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걷어가 버리니까 이 타작 때가 되면 다 피생 걸려 다 양식을 빼앗겨 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고통의 세월을 그들이 7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 먹을 양식과 가축이 다 약탈당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인가 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갖다가 거룩한 성령님의 도구로 이 백성의 구원자로 그를 쓰기 위해서 그를 딱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당한가 하면은 당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약탈해 가니까 미디안 사람 눈을 속이고서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가서 타작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살고머니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사자가 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니라. 자 용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한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과 우리가 이렇게 투영이 되는 장면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가 5번 거절해요. 나는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못한다고 5번이나 거절해요. 근데 여기는 이 기도 똑같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함께 했다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특징들이 쭉 나와요. 물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쓴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즐겨 쓰십니다. 오히려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실패자, 지금 망명자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로 쓰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저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진중에 계셨던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구소련의 반체자 인쇄 가운데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비계 덩어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 저속에 깊은 비계 덩어리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비계가 점점 많아지고 이 비만증에 걸리게 되면 온갖 잡병들이 많이 생기듯이 우리 신앙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매일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생활에 아무런 자기가 방해 없이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그는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는 자기 안에 이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다고 무디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들의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부족한 것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장점인 것을 얘기를 해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은 십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갖다가 지켰다고 막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가늠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욕심도 안 부렸고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요. 하나님,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딱 거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저 땅속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는 낮아지고 낮은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당당하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 겸손해, 온유해, 당당히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겸손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초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화려하게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터덜터덜 그러면서 들어오신 분,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던 분이세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건에 허리를 동이시고 대대 물을 떠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자를 발휘시켰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당시에 부자, 지식인, 정치인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소외되고 비싼 사람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철저하게 겸손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애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의 큰 자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또 비슷한 말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여기 있는 이 기도원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자기 낮출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즐겨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칭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을 이변에게 전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기드온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성령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히 주 앞에 나가 주의 부름받아 교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구가 되려고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만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의 모든 일이 영적인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그 일을 갖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네가 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것은 네 개인의 명예가 아니려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저들을 심판하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명령을 두니 내 명령 따라 너는 가서 이 영적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들 심판하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미디안 군사 싸우러 나갈 때 칼과 창, 무력전쟁으로 나가 싸우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가지고 영적인 전쟁의 승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영적인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름받았을 때 나는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막 5번 거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똥 묻은 지팡이에요. 양의 궁둥이에 툭툭 두드렸던 똥 묻은 지팡이에요. 마른 막대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보내요. 다시 잡으라. 잡으니까 다 지팡이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 테니 네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절해서 물이 쏟아 만들고 그 마른 막대기 똥 묻은 지팡이가 주의 손에 붙들받아 잡은 손의 능력을 주게 되니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똥 묻은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마른 막대기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능력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지 서쪽에 블레셋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서 모압과 그리고 아람과 아말렉 나라를 다 점령했습니다. 남쪽에 에돔 족속을 다 점령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서 소바와 아람 나라를 다 해서 천하 통일에 이런 완전히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통일 왕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기게 만드시 그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구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가능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의 끝을 맺습니다. 저 스웨덴에 가게 되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양쪽에 두 팔이 없어요. 거기다가 왼쪽 다리가 3cm가 더 짧아요. 오른쪽 다리 하나만 성해요. 이 중증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장애인이니까 이 아이를 장애인 복지실로 보내자고 의사가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라고,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그냥 키우겠다고 그 장애인 레나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이 아이를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네 사지백제 가운데 여기는 그 오른쪽 다리만 성하니까 오른쪽 발로 그 발가락 사이에다 펜을 끼워가지고 오른쪽 발로 글씨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붓을 꽂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여기 입에다가 이렇게 붓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구족학을 가지고 입으로다가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그 발을 가지고 커피물도 끓이고 속옷도 갈아입을 줄 알고 심지어 십자수도 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게 되면 애들은 줘요, 저건 자기 발을 들어 줘요, 저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3살 때부터 이 아이가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6살 되었을 때 스웨덴 그 신체 그 장애자 세계 수영 선수권이 열려서 나가서 50m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스웨덴 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 4개의 금메달을 보유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하게 이 레나 마리아는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한 다음에 스톡홀름의 음악대학원에 들어가서 현대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복음 가수가 되어서 아주 찬양을 그렇게 잘 불렀어요. 심지어 이 성가대 주의를 하는데 이 두 팔 없는 성가대 몸으로 그냥 주의를 해요. 눈으로 이렇게 고개로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그렇게 참 잘해요. 그가 이제 구족학과 협회에서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 그림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 줄 만큼 그림을 잘 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을 내놨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 책을 내놓자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 나라에 아주 베스트셀러 가지고 설철리 그 책이 팔려나가길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과 이 형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장애의 고민을 내가 갖고 살아야 될까 했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왜 허락했냐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부로 만들어줬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고 해요. 우리 한국에도 왔었어요. 한국에서 공항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찬송가 부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TV에서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고 중증장애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게 되니까 그 성령의 도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놈들은 다 손과 발이 다 있어요. 다 정상적이에요.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거룩한 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거룩한 도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쓰임받는 인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